만왕의 왕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제를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 혐오감에 대하여 라고 부제를 붙여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을 통해서 혐오감에 대한 문제를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평화가 있었더라 라고 7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평화가 유지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왕이 필요한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사를 통하여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같은 외적을 막아주시고 평화를 주시는데 왕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제 사무엘이 늙어서 또 영향력이 아무래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아들들을 사사로 이렇게 세웠는데 그 아들들이 잘 다스림은 좋은데 잘 못 다스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참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야 되는데 이익을 따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아주 굽게 아니라 잘못됐죠. 레위기를 어겼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장로들이 와서 당신은 늙고 당신들의 그 아들들이 이러하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늙고 당신들의 아들들은 이러니까 새로운 사사를 뽑아주십시오라고 하지 않고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이게 악이 이렇게 행동해요. 악은 원래 자기가 갖고 있었던 숨겨진 어떤 의도를 겉보기에 빌미를 이용해서 그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악의 성격입니다. 바로 이거죠. 숨은 목적을 위해 교묘히 빌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미를 제공하면 안 돼요. 악은 그렇게 악한 세력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오죠.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만 지금 사사고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의 제도가 있는데 우리만 그렇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게 뭡니까? 가나안의 동화대장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백성인데 거룩은 뭡니까? 구별되는 것입니다. 가나안과 구별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인데 오히려 거꾸로 가나안에 동화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수의 의견은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수가 진리는 아닙니다. 다수의 의견은 존중해야 되지만 다수결은 진리가 아니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로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이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진리에 붙잡혀야 되는 것이죠. 왜 이들은 이렇게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보이는 어떤 제도를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이해가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금송아지 사건이 왜 일어난지 아십니까? 금송아지 사건은 모세가 그 40주 40야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눈에 보였던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갑자기 초조해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를 인도했던 모세가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만약에 이때 다른 외적이 쳐들어오고 다른 어떤 민족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움과 초조함이 막 밀려옵니다. 안 보이면 두려움과 초조함이
밀려오죠. 그걸 못 견딘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라. 금송아지를 만들어라. 왜 하필이면 송아지입니까? 이집트에 살 때, 애굽에 살 때 그 소를 섬겼으니까 아주 자연스럽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여기지 않고 이 금송아지를 여호와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뭔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초조함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기 작용한 것이죠. 똑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제도와 시스템을 의지했습니다. 한국교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보이는 제도와 시스템과 시설과 어떤 그런 것들을 의지합니까? 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평생을 그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모범을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미스바 큰 우레로 그 에벤헤셀로 그런 복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하루아침에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고 그래버리니까 얼마나 배신감이 느끼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버렸구나. 난 사람들로부터 버려진 존재구나. 사람들이 이제는 내 말을 듣지 않고 저 가나안 사람들의 왕정제도를 더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참 큰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무엘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 바로 기도합니다. 즉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배신감에 사로잡힐 때,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 미움받을 때, 마음이 아플 때 즉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낙담했더라.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절망했더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이 하나님의 그 응답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은혜를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겠죠. 원색적으로. 저는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제가 그렇게 평생 동안 그렇게 모범을 보여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줬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보이는 제도를 더 좋아하고 저는 평생 사역하고 몇십 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모범을 보이고 행동했지만 결국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버림당했습니다. 아무도 이제 제 생각에 동조하지 않고 오히려 저의 이 가치관을 싫어합니다. 혐오합니다. 세상을 상징하죠. 그렇게 막 자기의 그 안타까움, 배신감을 막 토로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주님, 주님 하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7절에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라고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바로 이거죠. 우리는 버려졌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버려졌다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가 미움받는 느낌을 받을 때, 우리가 혐오감의 대상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 나 홀로 버려졌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 홀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버림당하심에 내가 참여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버림당하심에 내가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지 내가 뭐 그냥 다 세상 그 슬픔을 다 짊어진 것처럼 생각되는 그 과장된 느낌을 기도를 통해서 걷어봐 주십니다. 여기에 회복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과 외로움과 슬픔과 미움과 이거는 우리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것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참여할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다스려 주세요. 그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그런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줄곧 그들은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너한테도 그러하는 거다. 무슨 말입니까? 버림받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주님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합니다. 이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사실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핍박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고난을 자기 것으로 여기시고 사실은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된 느낌에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또 엘리야는 그렇게 낙담하고 절망했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나 홀로 남았습니다. 바알과 싸우는 그런 존재는 나밖에 없습니다. 저 외롭습니다. 근데 나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저 포기하겠습니다. 저 선지자 노릇 못 해먹겠습니다. 사표 쓰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건 너의 착각이란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준비해 놨다. 그렇습니다. 부담감을 버려라 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외롭고 버려지고 미움받고 혐오감의 대상이 되고 배신당하고 그리고 외로울 때 그때 마귀는 거짓 감정을 넣어서 실제보다 100배는 더 과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때 즉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고난에 네가 참여할 뿐이다. 부담감을 버려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겠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그 마음 아픔이 점점 가벼워집니다. 이러한 가벼움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귀는 최악의 상황처럼 속입니다. 마귀의 이 허영심을 늘 경계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9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복음 전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계속 사역해라. 누가 너를 미워하느냐? 누가 너를 괴롭게 하고 너를 버림당했느냐? 괜찮다. 그것은 나의 버림에 네가 참여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너는 부담감을 떨쳐버리라. 그리고 계속 가르치라. 계속 복음을 전하라. 계속 사역해라. 라고 이렇게 기도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음성이요? 부담감을 떨쳐버려라. 그리고 계속 사명을 감당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버려졌다고 생각이 들 때, 미움받았다고 생각이 들 때 즉시 절망하지 않고 즉시 기도하면 부담감은 버려지고 사명감은 충전됩니다.
부담감은 버려지고 사명감은 충전되고. 바로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버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감이 충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미움받느냐? 너희가 지금 혐오감의 대상이 되고 그러느냐? 그거는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이다. 너는 나와 운명 공동체이다. 우리가 미움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받았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혐오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운명 공동체니까 승리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요즘에 유행하는 거죠. 누구누구에게는 계획이 있습니다. 참 요즘에 보면은 하나님께 원래 사용되는 말을 그렇게 인간에게 돌릴 때가 많습니다. 그건 뭘 좀 잘하면 앞에 갓을 붙입니다. 갓 누구누구, 갓 누구누구, 뭘 좀 잘하면. 신이란 거죠. 물론 좀 가볍게 얘기를 하지만 그 속에는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인간이 슈퍼히어로가 돼서 신의 영역을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녹아져 내려있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누구에게는 계획이 있지만 사람의 계획은 다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지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은 최후 승리라고 하는 계획이 있으시지만 한시적으로 악을 허용하십니다. 이제 그들에게 가서 왕의 폐해, 왕의 제도가 갖고 있는 아주 안 좋은 점을 막 가르칩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절로 17절에 보면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너희의 병거를 끌게 할 것이고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음식 만드는 자를 삼을 것이고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의 제일 좋은 열매를 그들이 가져갈 것이고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갈 것이고 그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뽑은 왕은 결국 너희를 착취하는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왕정제도의 폐해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데려다가 가져다가 거두어가고. 여기서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로 삼는다. 향료 만드는 자. 이 완곡한 표현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성적 놀이개를 뜻합니다. 이거를 성경이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아들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군대 끌려가게 만들고 자기 딸들 데려다가 그 향료 만드는 그 자로 삼고 재산을 다 뺏고 이래도 왕정제도를 찬성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왕이 다 있어? 난 반대. 이렇게 해야지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참 아니로소이다. 이 말이 참 마음속에 참 울려 퍼집니다. 이게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외침 아닐까요? 진리를 이야기했을 때 아니로소이다. 벌써 이들은 보이는 제도를 너무나 좋아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방식을 혐오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혐오함이 바뀌지가 않아요. 세상을 상징하죠. 세상은 어떤 보이는 제도와 어떤 것을 가지고 지상 낙원을 건설하려고 하고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고 인간을 슈퍼히어로로 삼아서 그렇게 그것이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도대체? 라고 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물론 숨을 좀 졸이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방식을 싫어하고 혐오합니다. 그들은 이 혐오감을 계속 유지했던 것이죠.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그 미스바에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는 우리의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여호와의 전쟁을 우리의 전쟁으로 그냥 도로 환원시켜버립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방식을 혐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편만하게 펼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방식이 싫어서 우리 뭉치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의 명예를 더럽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위치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자.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을 혐오하고 자신들의 방식을 고집하는 이 고집스러움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또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허락하지 말고 징계를 내고 하자.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허용해집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할까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더 충만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실 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지만 악의 조성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악의 책임이 없으십니다. 이런 내용을 한번 우리 개혁신학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악이 존재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보다는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는 것이 자신의 지극히 전능한 선하심에 더 부합한다는 것을 아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려 하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지극히 전능한 선하심과 영광을 더 충만히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하나님의 책임은 아닌 것이죠. 이것을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뚜레티누스라고 하는 분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응보적 공의, 죄사하는 긍휼, 악을 선으로 바꾸는 지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는 데서 나타난 저 놀라운 사랑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왕정제도를 한시적으로 허용하신 것이죠. 그 만왕의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악한 것들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만왕의 양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
그분은 다 빼앗기는 왕입니다. 세상 왕은 다 빼앗는 왕입니다. 지상 낙원을 만들어 보겠다고 세운 왕들은 다 착취합니다. 다 빼앗는 왕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다 뺏기시는 만왕의 왕이시죠. 그 만왕의 왕을 예비시키고 우리 믿는 자가 그 만왕의 왕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훈련의 통로로 악을 허용하십니다. 유기라고 하는 방법을 허용하시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죄에 대항하는 데 필요한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죠. 왜 은혜를 안 주십니까? 그러면 죄를 조장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은혜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뚜레트 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은사를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이 단지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 견인의 은혜를 거절한 것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선하지만 악으로 바뀌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시내산에 아름다운 외투가 있었습니다. 또 밧세바가 벗은 몸으로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정말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는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을 주시죠. 왜 이것이 그 자체로 선한 것입니까?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밧세바, 이런 것은 뭡니까? 아름다운 감각, 아름다움을 느낄 때 느끼는 행복감 그 자체는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것으로 바뀔 때 그것이 정욕이 되어버리고 탐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하심을 변질시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변질시키는 그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악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전혀 책임이 없으십니다. 시나이산의 아름다운 외투, 이것은 탐욕으로, 밧세바는 정욕으로, 요셉의 형들은 시기심으로 바뀔 때, 그 자체로 선한 것이 제 소견에 선한 것으로 바뀔 때 하나님은 막지 않으시는 것을 통해서 악을 허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분별해야 돼요. 이게 그 자체로 선한 것인지 아니면 제 소견에 선한 것인지. 사사기 시대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제 소견에 선한 것입니다. 선한 것 자체가 아니라 제 소견에 선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을 극복하고 죄악을 경계하는 아주 강력한 하나의 원리를 여기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내가 지금 옳다고 여기는 것이 내 소견에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 자체로 옳은 것인지를 항상 분별하십시오. 내가 성과를 내야 돼. 잘 보십시오. 성과를 내는 것 그 자체는 그건 선한 것이죠. 열심히 해서. 그런데 그것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변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과를 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이건 뭡니까? 그것은 자기 소견에는 옳은 것일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선한 것과 제 소견에 선한 것을 항상 분별하는 영을 달라고 그런 은사를 구하십시오. 그걸 자꾸 구별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횟수가 점점 적어지고 거룩하게 성화되는 것이죠. 이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죠. 그리고 최후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를 다 훈련시키신 후에 이렇게 내버려 주셔서
회개와 사명을 불러일으키시고 또한 이렇게 다 악을 저지른 대로 내버려 두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자기의 정욕대로 다 합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최후 심판 때 증거 자료로 하늘의 법정에 제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형벌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악을 허용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허용하는 것입니다. 뚜레투니스는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주의 도움 없이는 인간 본성의 연약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악을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혐오감의 그런 개념을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혐오스러운 존재인지. 참 요즘에 보면 마스크 안 쓰고 다닌다고 지나가는 사람이 마스크 안 쓰고 다닌다고 그냥 그냥 폭력을 가하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리고 마스크 달라고 그냥 강도짓도 하고 이게 뭡니까? 이런 악한 상황을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혐오스러운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회개와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할 바만 하면 돼요. 형벌은 하나님이 공의로 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게 내 모습이다. 저게 내 모습이다 하면서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받는 혐오감이 있어요. 애매하게 받는 혐오감. 참 억울하죠? 그건 뭡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십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혐오감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내가 속함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혐오감을 받는다면 그건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뭡니까? 혐오감을 짊어지십시오. 혐오감을 짊어지십시오. 십자가는 혐오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할 때 단순히 못 박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형을 할 때 침을 막 뱉고 막 조롱을 합니다. 그건 뭡니까? 가장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혐오감을 막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댓글 다는 거랑 마찬가지죠. 사람 하나를 막 그냥 악성 댓글 달아가지고 그렇게 막 혐오감을 줘서 그게 십자가죠. 예. 그래서 그 로마 사람들이 그 십자가, 그 예수 믿는다고 막 십자가 이렇게 할 때 그 사람들이 너무나 십자가 이렇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뭐 그렇게 막 혐오감을 주고 하니까 막 부끄러워 했는데 마가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아야 합니다. 신실한 신자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한 신자는 예수님 때문에 억울하고 애매한 혐오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의 상처를 눈물로 닦아주리라. 근데 상처가 없어. 닦아줄 상처가 없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받는 애매한 혐오감은 우리의 훈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해놓고서 받는 욕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마땅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뭘 회개합니까? 댓글을 보면 압니다. 그냥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댓글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하루에 댓글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너무나 마음이 무거웠는데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 악의적인 댓글, 그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 형벌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할 바만 하면 돼요. 거기 안에 우리가 달게 받을 것을 달게 받으면 됩니다. 뭡니까? 돈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이기적인 것.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았습니다.
아, 우리는 억울해. 이렇게 했는데 뭐 이기적으로 보였다.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공의롭게 그걸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혹시 나한테 이기적인 것이 있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 것이 있지 않았는가? 또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진 않았는가? 이 돈은 조금 더 그 의미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외형적인 어떤 것 때문에 은혜를 받진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보기보다는 어떤 편리함과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 한국교회 저에 대해서 댓글을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악성 댓글을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혐오감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십시오. 또한 애매한 혐오감은 자기 십자가로 알고 그걸 감당하십시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라고 합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를 벌레라고 자기를 혐오스러운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 혐오감은 위대한 혐오감이죠. 세상 사람들은 인본주의자들은 뭐 그렇게 기독교는 자기 비하를 많이 해. 뭐 그렇게 자기를 학대라고 하지만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혐오감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사랑을 취득하는 방식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하고 뭘 탁월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혐오감을 통하여 사랑을 받습니다. 혐오감은 무한한 사랑의 통로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힘과 능력과 성취를 통해 얻지만 기독교적인 참 사랑은 혐오감을 통해 얻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것은 내가 혐오스러운 존재임을 깊게 깨닫는 것과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혐오할 만한 사실을 십자가에 고백하십시오. 혐오할 만한 사실을 고백해도 악성 댓글이 없습니다. 그 혐오스러운 사실에 대한 책임을 대신 져주었다는 댓글만 달립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므로 안심하고 나의 혐오스러움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자리이며 치료의 자리이며 회복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혐오감을 통해 사랑을 받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의 혐오감을 고백하고 못 박으면 사랑을 받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혐오감으로만 끝나면 자기 파괴일 뿐입니다. 자기 비하일 뿐입니다. 혐오감을 통해 사랑을 받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사랑을 주신 분을 위해 살게 하며 그 사랑을 주신 분에 대한 세상의 혐오를 감당하게 합니다. 감당하십시오. 자기 혐오감을 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혐오감으로 가까이 나가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사랑을 받습니다. 배신, 버려짐, 혐오감을 당할 때 오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즉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운명 공동체임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감은 버려지고 사명감은 충전될 것입니다.
둘째, 이것을 허용하신 목적을 생각하십시오. 혐오감은 회개와 사명을 위한 도구이며 혐오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져야 할 혐오감을 대신 지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져야 할 혐오감을 대신 지신, 다 빼앗기신, 스스로 다 빼앗기신, 하늘 보좌를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십자가로 가까이 혐오감을 향하여 세상 왕을 버리고 만왕의 왕께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